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1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돌아가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별명이 저승사자였어요. 젊었을 때는 미친 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힘이 남아 도니까 막 학생부 애들을 불러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이 말로 팼어요. 말로 사람을 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한번 불려갔다 오면 막 눈물이 쏙 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자기가 이름이 양원용인데 원래 자기가 용이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용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꿀밤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는 공부해도 안 돼, 이 자식아, 이러셨어요. 그게 저는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가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제가 98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4강을 못 갑니다. 그랬어요. 1998년도에 아시아인의 체력적 한계, 그리고 이 인프라, 그 시스템, 노하우, 그리고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흑인과 백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절대로 세계 대회에서 결승에 갈 수 없다. 구기 종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이 청소년 월드컵에서 결승에 갔어요. 준우승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때 주축이 돼서 준우승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이 다 깨졌어요. 4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98년 4년 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갔죠.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꼭 집어서 우리는 4강을 절대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4강을 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아무도 4강을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근데 첫 경기를 해보니까 잘하네? 두 번째 조금 부족하지만 미국전에서 1대1로 비겼으니까 좀 그렇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 또 포르투갈, 그 우승 후보였거든요. 거기를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가도 거기까지일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16강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탈리아를 만났잖아요.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갈 수도 있겠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막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우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때 감동과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다들 월드컵 안 보셨어요? 봤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걸거려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모아줬어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줬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4강전에서 플래카드를 했죠.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카드 섹션을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선수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 선수들이 이제 16강 끝나고 너희들 4강 가면 군면제 해준대. 그러니까 막 투지가 불타가지고 이제 그리고 포상금이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된다고 생각했을 때 완전히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 이 생각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새해 첫 주인데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올 한 해의 삶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손잡고 올 한 해 잘 헤쳐나갔으면, 어려움들 헤쳐나가고 또 고난들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어디에 두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데 뭘 생각할 거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프로네이테라는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네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에 두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두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걸 얘기해요.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사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소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뜻은 지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발견되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마음을 두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이 팔복은 사실 8가지 복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로 줄이려면 사실은 마음의 복이에요. 심령, 애통, 온유, 의, 긍휼, 마음, 화평, 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마음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복들이, 표를 보시면 그에 따라오는 복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에요. 사실 내가 이것도 바라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갖고 싶어요. 천국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긍휼히 여겨주면 내 마음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화평케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누리고 싶은 복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마음에 관한 규정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원하는 땅에 관한 규정이 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언어로 하면 이 아까 마음에 관한 규정은 뭐예요? 위의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부분 땅의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람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 노력하는 자에게 땅의 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따라오겠죠. 그거는 그냥 이치적으로 봐도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관점을 벗어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안 따라오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거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복을 누리고 추구할 때 세상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따라오는 거를 항상 얻고 싶어 해요. 땅을 사고 싶고 집을 사고 싶고 좋은 것을 사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오히려 더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의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요. 돈, 명예,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이거 같아요. 이게 돈이에요. 돈 500원. 500원 커요? 작아요? 작죠? 500원 커요? 작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돈은 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눈이 양쪽이 한쪽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겨내면 돈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성경에 지금 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하게 똑같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땅의 것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순서가 다르다.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뭐부터 지어요? 지붕부터 짓죠. 땅에 있는 기초부터 다진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집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복들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위원장 임명, 또 서리집사 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는데요, 연초에 다 교회마다 이것들을 하죠.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냐? 저는 부족해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저는 자격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사람은 없어요. 자격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확실한 것 하나는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런 선택을 했는데 잘못 생각했겠구나. 다음번엔 꼭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지.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가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가라.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사실 원어로적으로 보면 시민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시티즌십이라고 해서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올 한 해 2024년은 반드시 뭐 청룡의 해다, 그래서 막 용이 나에게 막 꿈을 꿨는데 뭐 뭘 물어다 줬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이유는 이 정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욕을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3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4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의 이름이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사람의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사랑을 해요. 누굴 사랑하냐? 5절에 보면 아수르를 사랑하고 또 이제 뒷절에 보면 바벨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아수르의 편이 되었고 오홀리바는 바벨론의 편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을 타는 자라. 무슨 뜻이에요? 고관 대작이라는 거예요. 자색 옷은 이제 그 관리들이 입었던 옷, 특별히 왕위의 색을 의미하죠. 자색은. 그래서 왕이 입었던 옷, 이런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준수한 청년이라는 거, 잘생기고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을 타는 자들은 장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것들을 쫓아가고 딸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이 막강했고 겉에서 보기에 멋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바벨론을 따라가면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시선을 두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려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세상에 좋고 훌륭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괜히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고 뒤처지게 되고 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5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정욕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두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정욕을 죽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면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평가하고 비방하고 너희 입에서 말하는 그 악독한 말들을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춥습니까? 덥습니까? 춥죠? 겨울이 좋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름이 좋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봄, 가을이 좋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봐봐요. 거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추우니까. 우리가 지금 뭘 입고 있냐면 따뜻한 패딩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을 입고 있으니까 더 악해지고 나빠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추운데 메리아스만 입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악한데 악한 것을 입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데 선한 것을 입으면, 반대로 세상이 악한데 선한 것을 입으면 그 악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 선한 것을 입어야 된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마치 패딩을 입으면 겨울이 따뜻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메리아스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그 행위,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직업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요, 간호사는 간호사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축구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죠. 축구하는데 메리아스 입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때로는 죄수들은 또 죄수복을 입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는 옷에 따라 내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내가 죄수복을 입으면 나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찰관 복을 입으면 내가 경찰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간호사복을 입으면 간호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은, 자기가 입는 옷은 그 자기의 신분을,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입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벗어버려요. 세상의 악독, 분함, 노여움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이 달라졌죠.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바뀌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에 걸맞지 않았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행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행위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방금 말했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특별히 하나를 더 강조하고 있죠.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조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우상이거든요. 나만 잘 되고 싶고 나만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요, 이 탐심이 그 사회를 지배했을 때 그 사회가 가장 어려웠어요. 로마 시대 어땠어요? 로마 시대는 돈을 가진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도 살 수 있었고요, 군인도 될 수 있었고요, 다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로마가 돈을 주고 용병들을 써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면요, 그 사회는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돈이 최고인 사회는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병들게 돼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요. 지금의 이 인류의 역사에서 돈이, 재화가 가장 많은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은 지금 이 현대사회는 가장 물질적인 사회라 그랬어요. 역사에서 가장 물질적인 사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의 우상이다. 그냥 돈의 존재는 뭐 내가 물건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이다, 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죄악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막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았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렇지만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꼭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뭐 중간에 조금 누리고 조금 뭔가를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입었던 그 옷을, 그 정욕의 옷을 다 벗어버리라. 특별히 탐심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혹시나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부자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마음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지금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카드 긁으면 다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개월 할부 긁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화가 그만큼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주셔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은 올 한 해 그 탐심의 우상을 벗어버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입어야죠. 여러분, 메리아스 벗었으면 새 메리아스로 갈아입고 또 속옷도 갈아입고 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벗었으면 입어야 된다. 여러분, 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남자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바바리맨들 있잖아요. 여고 앞에 가면 꼭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정신병자들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옷을 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안 돼요, 이러면. 여자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죠.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거죠. 옷을 벗었으면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정욕과 탐심과 이런 세상의 것을 벗었으면 말씀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옷을 계속 입고 그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죄인의 복, 세상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입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올 한해는 정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가서 꼭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셨어요. 근데 그냥 의례적으로 아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찬양을 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 꼭 그 자리들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헬라 대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수천 명의 사람을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지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골로새 지역, 지금 터키의 서남부 지역인데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이주해서 여기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또 포로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막 섞여 살았던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종이나 주인이나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또 여자나 남자나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민족이 구성된 사회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의 식민지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에베소도 그랬고 골로새 이런 지역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종이 예수 믿어서 장로가 먼저 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배우는 예인데요. 종이 먼저 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의 주인이, 양반인 주인이 와서 평신도가 됐어요. 그럼 그 양반은 주인에게 뭐라고 불러야 돼? 아니, 그 종에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 이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뒷절에 나와요. 제가 길어서 조금 뺐지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이 바지가 헐렁헐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벨트를 매야죠. 그렇죠? 아니면 바지가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뭐래요?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단히 조여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으면,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고 기도로 갈아입고 찬양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면 사랑으로 그 띠를 매서 내려가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단어로 바꿔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위에 시선을 두고 하늘의 마음을 두는 사람,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옷으로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 안에,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 남원이 부러워하는 교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혹시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한번 같이 인사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같이 다니다 보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 그런데 그 안에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사랑의 띠로 메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보기 싫고 힘들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옷을 입고 또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메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새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새 사람 입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2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광고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예배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카페 자판기 수익을 올해부터는 선교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별히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또 뽑아 드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쓸 거 아니에요. 저는 500원도 안 쓸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쓰겠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기도 카드가 있는데요. 가정별로 쓰라고 하니까 가정만 넣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가정별로 쓰신 분들은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고 밑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25장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5장이 더 들어와야 돼요. 한 30장 이상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써서 내주시면 우리 박은하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꼭 기록하고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2024년 달력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더 필요하신 분들 선교에 쓰이니까 또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들에서 계속 중보 얘기 주시는데 우리 사모님 의식이 없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변화가 있는 것이 올 한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아프신 분들, 또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조숙기 집사님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름을 부르고 제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리 집사 임명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남자는 장길부, 유재현 새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까지 서리 집사를 받으신 분들 김민회 14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남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서리 집사 여자 김은미 새로 임명합니다. 서금자회 35명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크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찰 임명합니다. 김삼순 권찰로 새로 임명하고 김영식 외 6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찰로 임명합니다. 교구장을 임명합니다. 7개 교구로 나누는데요. 직분은 생략하고 또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1교구장 장정숙, 2교구장 유승철, 3교구장 신봉춘, 4교구장 정봉섭, 5교구장 오문식, 6교구장 김경만, 7교구장 현다빈입니다. 1교구는 특별히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또 지역별로 이렇게 조금 필요에 맞게 묶어드렸고요. 7교구는 청년교구입니다. 이상 7교구 및 7교구장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또 각 부위원회 및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총 12위원회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봉춘, 인선위원회 위원장 정봉섭, 재정위원회 위원장 장선희, 재정위원 오문식, 김경만, 조정화, 박희자, 이혜숙, 예배위원회 위원장 조정화,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문식, 전도위원회 위원장 강현희, 친교위원회 위원장 유승철, 봉사위원회 위원장 이혜숙, 찬양위원회 위원장 고진숙, 방송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차량위원회 위원장 조성훈, 경조위원회 위원장 박희자. 조금 변화된 부분은 봉사위원회가 이제 식당 봉사와 교회 청소 봉사를 함께 관장하면서 이제 목회자들과 상의해서 청소 교육도 다시 한번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위원회가 이제 조금 통합되면서 신설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현희 집사님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강현희 집사님 임명하여서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12위원회 및 12위원장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각 기관 회장단 임명합니다. 총남선교회 회장 유승철 안수집사, 총여선교회 회장 신길자, 제1여선교회 회장 이정임, 제2선교회 회장 고진숙, 제3여선교회 회장 이혜숙, 제4여선교회 회장 강현희, 청년회 회장 현다빈. 이상 유승철 외 24명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각 기관 회장단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교사를 임명합니다. 오문식 외 12명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사로 임명합니다. 찬양단 임명합니다. 고진숙 외 25명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양단으로 임명합니다. 이상 모든 부서와 또 집사님들, 또 회장단, 위원장들, 하나님 안에서 올 2024년 이름만 있는 직분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봉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위원장들, 또 임명 받으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지난번에 광고하셨듯이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 목사님께 계속해서 성경 공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12시 45분에 레마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아직 개강을 안 했기 때문에 개강하면 그때 주소보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하시고요. 월요일 새벽 예배 설교하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육간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찬양이긴 한데 어르신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다 생각하시고, 혹시나 모르시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또 모르시면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따라 부르시고, 그래서 함께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앞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3년도에 있었던 악한 것, 더러운 것, 힘들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2024년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2024년도 작년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